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우리 38절까지 뵙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 28절로 우리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38절) 같이 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자분에게 종료주일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도 자녀는 부모한테 갈 때 아무 통보 없이 그냥 갑니다. 그죠? 막 문 열고 들어가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갑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 집에 가려고 그러면 꼭 연락하고 오라 그럽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 살면서 효자, 효녀 되기를 원하죠. 부모가 나이가 많든 많지 않든. 근데 여러분 효자, 효녀, 효도가 뭘까요? 돈 드리면 될까요? 옷 사다 드리면 될까요? 상품권 갖다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돈을 갖다 드리고 옷을 사드리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부모의 삶에 동참한다는 게 뭘까요? 부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요, 부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그게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 아픔을 함께 해결하려고 들어가는 자가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가 다 되길 원하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삶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다. 성경대로 공간복음에 쭉 나와 있지요. 이 종려주일을 정식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게 된 것은 약 한 4세기경부터 종려주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가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도 이 종려가지는 로마의 문화로부터 건동 모든 나라들이 그 지역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 돌아오면
혹은 장군이 돌아오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가지는 승리와 평화의 상징이지요. 자, 오늘 주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 나귀의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겸손의 왕으로, 만왕의 왕인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그죠?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거예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고난주간이 없고, 고난주간이 없다면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박힘과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죽어야 사는 거죠. 완전히 죽어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2026년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왜 삶이 노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죠? 어떨 때는 캄캄하지요? 그건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반대로 사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혼돈, 여러분 무질서할 때 말씀으로 그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여러분을 뭐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창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그릇도 목적이 있게 도공이 여러분 빚어낸 것처럼 모든 것은 담아야 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창조의 목적,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어요. 이 땅에는 목적대로 담지 않고 담아내지 않고 위치를 이탈한 것이 이 땅의 타락이에요. 위치 이탈이죠.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내 나라를 벗어나도 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오면 엄청나지잖아요. 제가 요즘 며칠 동안 우리 계속 요즘은 휴대폰으로 이 긴급 뉴스가 다 들어오니까, 난 얼마 전에 무슨 마약 왕이 잡혀 들어왔다 그러길래 저는 얼핏 생각하길래 그럼 안 봤으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마약 왕 그러면 남미나 어디 저런 쪽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이야기야? 하고 보니까 뭐라고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 근데 그 스토리가 나와요. 그도 한때는 평범한 한 집의 가장으로서 참치를 갖다 파는 유통업자였어. 참 착했어. 그런데 어느 날 위치를 이탈하고 마약을 여러분 운반하여 총책이 되어져서 마약왕이 되어지니까 수많은 사람을 수렁에 넣고 그 마약을 주사를 받아 먹고 맞은 자는 인생을 완전히 여러분 폐가 망신시켜버리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섰어요. 자기의 원래 위치는 뭐예요? 가장으로 그냥 참치를 유통하는 유통업자로 살았으면 인생 망치지, 자기 인생도 지금 끝난 거야.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오늘 주님의 들어오신 위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죽음이야. 근데 들어가셔.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세요. 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뜻 목적대로 주님은 들어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내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 강단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전하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면 안 돼. 육체의 욕구가 뻔한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가 꼭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오늘도 성령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골고다로 올라가셔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제약을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속량하시고, 이 고난이 시작되는, 겸손의 왕이 고난이 시작되는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나와 여러분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열매를 맺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열매 맺기를 원하잖아요. 나와 여러분도 이 고난주간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에 이 의의를 반문하지 않고 그냥 가시오. 자, 오늘 여러분 열매 맺는 고난주간의 종료주일의 첫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말하면 뭐냐 하면 따로 믿음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자세예요. 자, 여러분 왜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네. 여러분 인생은요 어떤 자세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녀봐서 알잖아요. 학생 때는 학생의 자세가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칠 때 잘 들어야 되고, 예? 숙제 내면 집에 가서 잘 해와야 되고, 예습하려면 예습 잘 해야 되고, 그게 학생의 자세예요. 그걸 잘하면 우등상 받아요. 예.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자세로 시작하거든. 인생은 자세야. 따라 자세가 열매다. 이 자세가 열매예요. 그런데 오늘 뭐에 대한 믿음의 자세죠? 오늘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예요. 무슨 통치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앞에 네가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를 알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님이 돈 주고 가서 여러분 나귀 새끼를 사오라 하지 않아요. 아니면 미리 내가 말이 낫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곳도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뭐라 말할 것도 알아요. 그리고 가서 뭐라 하면 이렇게 대답해라. 대답까지 주시면서 가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믿을 때 이 일이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내 상황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요즘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일하신다. 우리가 여러분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알잖아요. 그 광야 40년에 길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농사 짓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굶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때때로 부어주셨다. 얼마나 우리의 변함을 잘 알면 하늘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어제의 맛과 오늘의 맛이 다르고 오늘의 맛과 내일 맛도 다른다. 왜? 우리를 아시니까. 똑같은 걸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뭐를 갖추라?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앞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나아가면 여러분 그냥 나아가면 바보 될 수 있어요. 그죠? 때로는 뭐냐 바보 정도가 아니야. 잘못하면 수갑 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놀라운 것은 그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어디에 매여 있고 주인이 누구며 그 주인이 뭐라 말할 것을 전지하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귀 새끼를 만난 적 없어요. 주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주인의 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가서 전합니다. 왜 가야 되는지, 주님과 그 주인과 타협이 되었는지, 이미 돈을 먼저 선물로 주었는지 묻지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단 한마디 가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들이 뭐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종료주일의 축복은 믿음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보면 자 다윗 왕이 나라도 엄청 번창했고 여러분 국고에 돈도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준비할 때 그가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소서.
우리 인생의 이 나라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안에 있으며, 나 다윗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 가정도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끝은 다시 시작이요, 그 시작은 끝이 있는데 그 끝은 다시 시작하리라. 하나님은 늘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11절, 여호와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영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 내가 이 나라가 내가 잘나서, 다윗이 잘나서 나라가 번창하고 커진 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가 우리한테 다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그래서 여러분 11절 후반절에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만물의 머리이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 나는 오늘 믿음의 자세를 갖추는데 뭐라고 갖춥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에게는 부와 기가 넘쳐나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내가 전쟁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부와 기를 다 모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부와 재물의 권세가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만물의 주제, 이 히브리 말 마샬이라는 말이 통치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권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시간도 내 달란트도 내 재물도 내 멋대로 쓰면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어저께까지 내가 넘쳐났다고요? 어젯밤에 부름받은 인생도 많아요. 오늘이 없는 자가 있다니까. 예? 예. 여러분 이렇게 부고가 날아오잖아요. 예. 지난주에도 제가 몇 군데 조직원 보내고 했는데요, 오늘이 없어요. 예. 오늘 여러분, 내게 오늘이 있다는 것은 통치자께서 오늘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내일을 당겨서 가불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에게 던져놓고, 오늘 주님과 함께 통치자 주권자가 나와 함께 예배로, 너와 나는 함께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공격입니다. 예배는 나눔입니다. 예배는 누림이에요. 너와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믿음의 자세를 갖추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이런 부와 기가 다 하나님께 있고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을 나를 사용하여 적용하여 주세요. 먼저 믿음의 자세를 다윗처럼 오늘 갖추라. 제자들처럼 갖추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내 이름 석자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어려워하지 말고요,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나의 이름 위에 주님의 이름이 있나이다. 주여, 내 이름 위에 주님의 이름이 있나이다. 주님의 이름 속에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겨울이 다 지나가서 요즘 안 쓰겠지만 얼마 전까지도 추웠잖아요. 저도 새벽에 올 때 뭐 끼고 오죠? 장갑 끼고 와요. 장갑. 그 장갑이 이제 제 책상 위에 있는데 저 몇 주 동안 그냥 그대로 있어요. 가죽 장갑이든 털 장갑이든 무슨 장갑이든 내 손이 들어가지 않은 한 그 장갑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내 손이 들어가는 순간 이 장갑은 잡을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이 장갑은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갈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인생에 주님 주의 이름이 나의 장갑처럼, 나는 장갑이 아무것도 아닌 장갑인데, 장갑 같은 주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말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장갑 같은 이 인생에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오셔서 그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이 하는 일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4절에 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넘치나이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기에 주 여호와 이름만 불러도 행복하고 주 여호와 이름만 불러도 넘쳐나며 주 여호와 이름만 불러도 나는 내 안에 어둠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뭐하라? 따라서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자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키우신다.
아멘이세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속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로마서 11장에 보면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분 대단한 율법의 학자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경륜을 가졌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도와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을 일이 없어요. 완전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런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주로부터 받아가시며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주께로 돌아가면 참 좋은데 심판 앞에 서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긴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종려줄 고난주간에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 고난주간, 주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여 내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도 결국은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잡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이 믿음이 그대에게도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나누라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내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자녀에게 나누어주라, 믿음을 부모에게 나누어주라, 믿음을 형제에게 나누어주라, 믿음을 너의 이웃들에게, 직장 친구들에게 많은 믿음을 나눠주라. 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신뢰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느니라. 즉 뭐죠?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 안에, 여러분이 아침에 밥을 먹든 저녁에 잠자리를 들든 그 모든 것은 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섭리를 내가 고백하고 누리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소화의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막히지 않고 이렇게 배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내 오장육부가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요. 믿고 바라는 자는 주께 뭐하는 자가 될지어다. 네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몸은 원하지만 육은 원하지만 한 끼를 줄이며 주여 내가 금식하며 내 몸을 채가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직장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자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통치 안 될 그들은 잔소리를 듣는데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세를 갖춘 자는 주권적 통치를 맞이한 자예요. 이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자세를 갖추면 누가복음 19장 32절에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뭐한지라? 만난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제자들을 보고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가서 여러분, 자, 나귀 새끼를 내가 풀면 매여 있는 것을 풀어요. 푸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되죠? 요즘법으로는 절도범이 되는 거죠. 돈 준 거 아니잖아요. 절도범이야. 그리고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그래, 나는 내가 믿는 내 주님이 말했어. 주가 쓰시겠다고 그랬다. 우리 주님이 쓴다고 그랬다. 나귀 새끼한테도 그분은 영적으로는 주님이 맞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자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쓴다고 그랬어. 그 시대처럼 2000년 전 우리 선생님이 쓰신데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신 나간 자요. 이건 내 재산이야. 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의 주인을 뭐한지라? 만난지라.
여러분, 인간적 계산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갖춘 자는 따라 순종의 자세로, 여러분, 순종의 자세로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자세.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즉각적인 응함을 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아유, 그래, 내가 한 달 있다가 해보지 뭐, 두 달 있다가 내년에 해보지 뭐, 이미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 응답을 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안 주면 어떻게 할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가져온다 해도 도둑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우리 주가 쓰시겠다, 그들이 나를 바보처럼 여기는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은 인간적 계산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라는 곳에, 자, 가라! 따라합니다. 가라는 곳에, 여러분, 주님이 가라는 곳에 길이 있어요. 가라! 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말씀 안에 길이 있다. 인생은 길의 문제야, 도의 문제야. 여러분의 인생 내일을 모르지만 내일을 알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뭐와 연합되죠? 순종은 방법을 만들어내요. 순종의 최고의 축복은 방법을 만들어낸다. 순종하면 내 인생의 방법이 열려. 우리의 머리로는, 지혜로는 방법이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는데, 내가 순종하니까, 그죠?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아, 깜짝 놀랐겠지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건드느냐? 도둑이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둑이 왔다. 그런데 제자들은 즉각적인 순종, 의문을 품지 않아요. 말씀이 가는 곳에 길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방법이 있다.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배가 다 파손되고 무너지고,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살 소망이 없었어. 그런데 그간 뭐라고 선포합니까? 어젯밤에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믿노라. 말씀 안에 길이 있다. 말씀 안에 내 인생의 방법이 있다. 말씀 안에 우리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가정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있다. 말씀 안에 있거든요. 그게 순종으로 맞이하는 자에게 길과 방법이 열려요. 즉각적인 응함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를 나타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끊임없이 말씀을 훈련받으니까 나중에 고백이 뭐예요? 내가 수십 번의 예배보다 1년 52주 52번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지금 너희가 순종해라. 지금 순종해라. 순종이 없는 25번이 아니라 52번의 예배도 의미가 없다. 지금 순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의 적극적인 순종, 죽으시니까 우리 모두를 건져내시는 부활의 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계명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뭘로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전에 여러분들 다 그렇죠. 부부들끼리 같이 살다 보면 안 먹는 거 먹잖아요. 그냥 그래요. 예? 사랑하면 상대편의 것을 먹어요. 예. 저 처음 처갓집에 갔을 때 사위 왔다고, 지금 뭐 여러분 이쁘지 않겠어요? 25살 때니까 너무 이쁘다고. 우리 장모님께서 손수 본인도 안 드시는 장어탕을 끓여내왔대. 내 평생에 처음 맞이하는 장어탕이에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고향에서. 끓이지도 않아요. 굽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니까 먹는 거죠. 그때는 억지로 먹었어요.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넘겼어요.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장어를 너무 잘 먹어요. 여러분, 상대의 문화가 아니라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도 사랑하면 먹어요. 그렇죠? 우리 집은 말이야, 원래 이런 거 안 먹는다니까? 그냥 사랑이 없는 자의 고백이야. 사랑하면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한 것이야. 못 먹을 것이 없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자꾸 뭐 우리 그 사람들 보면 물에 빠져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다 물에 빠진 거야. 뭐 괜찮아.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렇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형식적 예배를 버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여러분 응함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데 오늘 주님이 말하죠. 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죠. 그리고 약속했어요. 너희에게 누가?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게 하시리라. 자, 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두렵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에 그들은 지방으로 산속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주께서 가지 말고 지시한 곳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리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로마의 병정이 아니면 여러분 그 유대의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문을 확 열어버리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 죽음이야. 예수쟁이는 문을 꼭꼭 걸어 잠궜는데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서 성령이 찾아오셨어. 믿고 기다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 17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성령의 이야기를 몰라요. 세상은 우리가 방언하면 미쳤나? 정신 이상자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다 하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뭐요? 아니야. 말씀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냥 이삭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뭐 이삭이 아버지가 할 때 은들와이 카와의 케레레스케가 뭐 이렇게 방언을 하면 이 사람 왜 갑자기 왜 이래?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몰라도 성령은 나의 기도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때로는 남편이 부모가 예수 안 믿을 때 앞에 대고 이런 마귀가 역사하는 영 이렇게 하지 말고 속으로 방언으로 기도해. 그 겉으로 방언으로 기도해도 못 알아들어. 예? 그렇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리아산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태워서 올리라. 이게 번제예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이야. 이제 청년이 됐어. 나는 더 늙었어. 허리가 굽어져졌어. 얼마나 이쁠까요? 이 하나 이삭 하나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야속하게도 번제로 드리라. 태워서 내게 올려라. 근데 여러분 전날 밤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 신뢰하는 종에게도 묻지도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믿음과 순종으로 출발해요. 믿음과 순종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이삭에게 길이 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나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방법 여호와 이래 준비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 보세요. 여호와 이래의 방법이 나타나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는 모든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175세 죽기까지 가나안 땅은 한 평도 못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아내 사라를 여러분 장사전이가 막벨라 굴 하나 정도예요. 땅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땅을 물론 훗날 400년 500년이 지나서 결국 뭐지요? 내 자손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여러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지게 되죠. 아브라함 때는 그러면 그 땅이 없었느냐? 한 평도 없었느냐? 천만에. 비록 내 육신에 여러분 등기권 있는 땅은 한 평도 없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관적 땅이 있어요. 공관적 땅.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루어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 땅을 밟고 있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이 공간이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비록 땅에 한 평도 없지만 나는 기쁨이 충만해, 넘쳐나. 그래서 그는 뭐요? 믿음과 순종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 땅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늘 아브라함이 준 관계적인 땅,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계시고 오늘 진리의 영이 오셨으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 응답을 하면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져 가리라. 종료주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인생의 방법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겠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는 자가 누구냐?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야 할 때 오늘 이 종료절의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여러분 축복의 뭐라고요? 통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비록 아침에 울어도 저녁에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실 하나님, 내가 바꾸어 주리라. 아브라함이 자기 살아 생전에 175세 죽을 때까지 단 한 평도 땅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죠. 내가 이러고 그랬죠. 우리 대신방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뭐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신방 잘 받았어. 하나님께서 천산을 대동하고 그 가정에 신방 왔을 때, 그때 4,000년 전 그때 고운 가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고운 가루로 여러분 구석기 시대야 그렇게 갈고 갈아서 떡을 만들고 가장 좋은 여러분 고기를 만들어서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공간적 개념의 땅을 사용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자, 말씀을 우리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이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길과 내 인생의 방법이 있으면 하는 자는 즉각적 응함으로 순종의 자세를 갖추면,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따라와 내 삶의 자세.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35절로 37절 말씀에서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제자들도 이 겉옷을 벗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겉옷은 자기의 뭐죠? 이 겉옷은 자기의 신분이에요. 내 신분인 이 내 위상인 이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지만 사신 좀 누가 밟고 가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먼저 겉옷을 벗었죠. 그랬더니 또 누구도 벗어? 36절 가실 때에 그들이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누가 지나가라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 지나가라고. 여러분 오늘 삶의 자세가 내 삶에 따라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헌신의 삶. 그렇게 우리는 고난주간과 여러분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의 절기에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삶의 자세, 여러분 삶의 자세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모든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왜 무너지고 자빠지고 어두워지고 난리가 나느냐? 여러분 모든 공동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교회 공동체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크게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하라는 거죠?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돌봄이에요. 돌봄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죠? 따라합시다. 나눔.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나눔으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나누는 자가 제일 행복한 자야. 아멘이세요? 나누는 자. 여러분 나누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미 벌써 얼굴이 행복해지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성육신으로 생명 주시고자 오셨잖아요. 생명이 두 개라서 하나 준 게 아니고 그 하나의 생명을 완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오늘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능한 일, 주님이 가시니까 안 되는 일이 없더라. 주님은 다 되시더라.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주님 안에 있다. 먼저 가셔서 일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돌봄을 통해서 나누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3장 14절 이하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이 있을까요? 영원한 도성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요, 한 세대가 지나면 없어져요. 또 나도 그 있지 않아요. 예. 요즘 대한민국이 여러분, 미쳐도 많이 미쳐가죠, 경제가. 나는 무슨 강남에 무슨 세 사람, 네 사람 사는 아파트가 50억, 60억 한데 미쳐도 많이 미쳤지. 예. 어차피 100억짜리에 더 비싼 데는 어디라 하더라? 롯데타운가 어딘가 그 사는 가수는 80억, 90억이라대요. 그게 아파트인데. 차가 자기 아파트까지 올라간다며. 예? 근데 오늘 밤에 부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차피 잠자는 거야. 지가 침대에 10평에서 자나 한 평에 자나 차라리 한 평에 자고 안 개고 나온 게 더 편한 거야. 10평에 자면 계기라도 해야 되지. 여러분, 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 넓어가지고 이건 평생에 청소만 하다 가는 인생이야. 난 청소할 거 없어도 감사하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관점이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오늘 부르면 이 땅에,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영구한 도성은 이 땅에는 없다. 영원한 도성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어떻게 하래요? 16절 오직 너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하지 말아라. 너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은 나눠주는 자에게 또 공급하시고 나누는 자에게 또 공급하시고.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주님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는데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느니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자가 축복이요. 나누는 자가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나눔이 제사요. 원래 제사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고 자기를 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18절에 그러죠.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결국 종려주일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으러 오신 주님,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들어가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생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루살렘 성문, 그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종려나무를 들고, 그래서 우리가 팜 선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주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 이 흔든 자는 다 사라지고 없어. 다 구경꾼이 됐어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건져내세요. 우리 집을 건져내세요. 내 인생을 건져내세요. 말씀 앞에 길과 방법이 있으니까 건져내시죠. 근데 잠깐의 고난 앞에 보는 고난도, 주님은 몸소 행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는 고난도 외면했어요. 보는 고난도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자세하게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누구냐?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시각이 바꿔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30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죠. 자기가 누구인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다. 나귀 새끼를 타야 되시잖아요. 물론 성경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주전 520년 전에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때 바로 겸손하서 나귀 새끼를 타나니 예언했어요.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 예언대로 주님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죠. 구약을 신약으로 성취하여 열매를 맺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본문은 보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요. 여러분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 짐을 태워본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이 물어봐요. 나귀 새끼는 이성으로 살아요? 본성으로 살아요? 야, 내가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주인도 고기를 숙이는데 내가 타줘야 되겠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짐승은 없어요. 짐승은 본성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는 개를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주인도 건드는데 밥을 줬는데도 옥 하는 거예요. 본성으로 사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이성으로 안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짐승을 훈련했다고 여러분 배설의 모든 것들을 예의 갖추어 삽니까? 주인이라 또 인사해요? 그런 짐승은 없어요. 이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훈련된 대로 그냥 하는 거지 이성이 아니단 말이에요. 영이 있는 나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천지 모든 만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물건들이 모든 여러분 창조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 앞에서 보면 이 나귀 새끼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를 태웠잖아요. 그 여러분 나귀 새끼도 주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 신학적으로 근데 성경에 만났다는데 만났으니까 태운 거 아니에요? 태웠어요? 안 태웠어요? 태웠잖아. 왜 다른 쓸데없는 소리가 많아? 예, 지식이 들어가니까 말이야. 무슨 신학적인데 나귀가 주님을 태웠어요. 만났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역으로 적용하면 역설하면 나귀 새끼도 만나서 나귀 새끼도 여러분 내게 있는 짐이잖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사람도 짐이야. 그냥 확 제껴버려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거부하지 않고 들어가더라. 나귀 새끼도 만난 예수요. 여러분 나귀도 만난 예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내가 만나야 돼. 주의 하찮은 짐승도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어요. 대단한 큰 말과 대단한 나귀의 어미를 타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며 여러분 그들의 고백을 중요하지 않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삶의 자세로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끝까지 그는 주님은 가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죠. 오늘 본문에 가라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그 다음에 뭐하라 그래요? 풀어 끌고 오라. 순종하는 거죠. 가라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이 말했어요. 풀어. 그렇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도둑이로 몰린다 할지라도 절조범이 된다 할지라도 풀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저도 오늘 말했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 창조자의 걸작품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내 시간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달란트의 그릇에 주님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사용하세요. 나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위치 이탈하지 말고 오늘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권적 통치가 그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주님의 거룩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중간에 다시금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순종의 자세를 갖추고 삶의 자세, 나눔의 자세로 내가 회복되어져서 고난중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